우리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엔 신정과 구정이 따로 있어서 분주한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는데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한 분들에게, 작심삼일한 분들에게는 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킬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결심한 것 중에 다른 것은 설령 못 지킬지라도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는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해 결심도 못 지키고 나는 신앙의 기본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명절까지 겹치면서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명절 증후군에 걸린 분들입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명절 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명절 전후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불편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증상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명절 증후군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걸린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 때요, 훈련병 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교회를 가니까 맛있는 간식을 줘서 좋았고, 또 예배 시간엔 이 조교들이 이 잠을 자더라도 잠을 안 깨우고 터치를 안 해서 좋았습니다. 마음이 정 힘들고 몸이 힘들 때는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명절 증후군으로 힘든 분들은 이 시간 눈 감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단순한 잠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치료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심지어 명절 증후군도 말끔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12살 날던 6월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소위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본문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경건한 부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아예 율법 신명기 1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엔 이스라엘의 남자만 이 의무를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온 식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본문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은 매년 정규적으로 6월절에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일지라도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과다한 세금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일주일간 생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3번을 한 번으로 축소하여 지켰는데 세 절기 중에
주로 유월절을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당시 도로가 잘 뚫려 있지 않았고 또한 부정한 사마리아 땅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우회해서 가야 하기에 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한번 왕래하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거리상 150km는 어른들이 빨리 걸으면 약 3, 4일 안에 도달할 수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좋기 일주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돌아오려면 최소한 보름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부모였기에 이 고난의 순례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년 지켰던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두 번째,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 가정, 정말 이상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부모였지만 요셉이 목수일을 하여서 열심히 했지만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또한 열심으로 유월절을 지키다가 그만 큰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에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열심은 소용없는 열심입니다.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야 먹을 수라도 있지만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그 자체가 파산입니다. 아직 명절 연휴 기간인데 우리도 분주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잃고 만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 때문에 소년 예수를 챙기지 못하고 유월절 분위기에 들뜨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 날을 마치고 그 날들을 마치고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분위기에 들뜬 예수의 부모는 소년 예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 보니까 그 부모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도 끔찍한 일인데 더 끔찍한 일은 하루 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요,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지나면 아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24시간 동안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으니 부모로서 완전히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이것을 확장해서 교회라는 곳은 절기나 행사를 잘해야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행사나 사역을 잘하고, 아니 멋지고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고 부주의해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업을 보름 이상 포기하고 매년 온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덫이 있는데 바로 명절, 절기, 행사, 교회일, 주의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교회 행사나 주의 일에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동생 마리아를 시기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들은 행사와 일보다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귀한 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부흥을 이루느라고 바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아무리 여러분이 바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은 예수님을 잃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해야 찾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예수의 부모는 하루 동안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루 만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어디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길을 따라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잃은 장소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동시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소 혹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나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사건으로 돌아가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요셉과 마리아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쁠지라도 주님을 찾으려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놓쳤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찾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꼼꼼히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샅샅이 찾을 때 이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찾다는 단어는 이잡듯이 샅샅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잠시라도 피가 마르고 앞이 캄캄합니다. 또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근심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디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근심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도가 셉니다. 고통, 고뇌라는 뜻이에요. 본문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여기 부모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찾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소년 예수는 아주 평화롭게 율법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6절로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장면을 보고 첫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첫 감정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말합니다. 이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가 12살 난 아이를 사흘 동안 헤매고 헤매서 겨우 찾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함을 지르고 아마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아마 귀싸대기 한 대라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도 아주 수준 높은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50절로 51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아버지 요셉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태복음에서 정혼한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볼 때 요셉도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넉넉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12살부터 청소년기에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문제 앞에 여러분 쫄지 마세요. 본문이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릴 적에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갑자기 열이 38도를 훌쩍 넘어가고 더 열이 오르면 애들이 막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든지 해열제를 먹이고 하룻밤 꼬박 세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열이 내리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며칠 있으면 아이들이 잘 놀고 또 아프고 나면 훌쩍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명절 증후군으로 두통이 있고 피곤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엔 명절 증후군의 주 대상은 보통 며느리나 주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역설적으로 시어머니 증후군, 시어머니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며느님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위 증후군도 있고요. 또 미혼 증후군 등등 신조어가 많이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명절 때 며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경을 쓰고 바쁘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절 증후군으로 염려되는 것은 며느리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녀도 손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명절 때 분주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엔 바쁘다고 허둥대중하지 말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고, 혹시 잃어버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전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출석을 중단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장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방황기를 보낼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성장처럼 어느새 우리의 키와 지혜가 훌쩍 자라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깜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어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효행을 덕행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길 때 문제가 해결되고 명절 증후군은 물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더 사랑스러운 성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손주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님, 형제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예수를 찾고 믿음을 찾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명절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명절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풀어 주시옵소서. 또 명절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분주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린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명절에 분주하여 명절 증후군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믿는 복된 가정,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이 명절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세지 말에 정신 차려 마귀 사탄의 시험은 물론이와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온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